제가 목회하면서 단 한 번 이 예배 시간을 타협한 게 저녁, 원래 성경에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렇게 그것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오후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오후 4시 되면 집에 들어가는데 1시간 TV 보다가 자면 그 다음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수 있는지 모르는데 모처럼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5대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의 5대 찬양. 그래서 한동안은 이 찬양을 우리 민족의 5대 찬양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5대 찬양을 정해서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 민족의 5대 찬양. 6.25 전쟁을 끝내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이 찬양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의 5대 찬양, 또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또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옛날 찬양 235장 찬양이고요. 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또 많이 불려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이 한동안은 목회자들이 우리 민족의 5대 찬양으로 하자 할 만큼 이렇게 많이 고난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인데, 이제 이 찬양의 5곡의 찬양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가까이 나가자는 거고, 고난을 당할수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는 이 67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었다는 것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 몇 장이죠? 어느 것이죠? 시편 119편 몇 장으로 돼 있습니까? 몇 절로 돼 있습니까? 176절.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입니다. 22개 알파벳에 한 알파벳에 8절을 붙여서 이제 노래로 만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편도 우리 여강훈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 고난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석헌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좀 무교회주의여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던 분이시지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배고프고 보릿고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끄트머리의 나라.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보면 마지막 4개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개국 중에 한 나라.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동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나라.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이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함 선생님의 말로는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꽃두머리에 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앞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고비에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한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인데 그 한 부분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IT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세계 최고 그게 뭐겠어요? 선교입니다. 미국은 3억 5천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인 나라가 선교하는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인구 5천만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미국의 반밖에 이르지 못하는 3만 불인 나라가 전 세계 미국이 전 세계의 선교의 60%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30% 이상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선교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전 세계의 선교를 1인당 국민소득이나 또는 인구에 대비해서 미국을 월등히 앞서는 단연 세계 선교에 가장 1등 헌신하는 국가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나라가 세계의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영국이 전 세계를 선교할 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미국 역시 전 세계 최고의 선교를 할 때 그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그냥 자기가 선교비를 모집해야 되고 그 제자 중 하나는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제자 중 하나는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가지고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송경석 선교사라고 현지인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면서도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미국 선교부에서는 51대 49라고 하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3년마다 노트북 바꿔주고 5년마다 승용차 바꿔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인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선교의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 CIA에서 도움을 줄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그 환경에서 선교하는 미국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배고픔과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도, 그렇죠, 물론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코로나 걸려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이유 때문에 나온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럴 때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달라. 나는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있고 나는 나를 치료해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돌아와 버리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에 진정한 선교가, 왜 선교는 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는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속에서 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면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안일해져 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속에서 선교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기적이 있다거나, 다음 세대 아동부 학생에 죽지 않고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회가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고난과 말씀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성경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그냥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깊은 고민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한번 이 성경대로 사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그럴 때 성경을 읽던 수없는 젊은이들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하는 청년들이 선교의 길을 걷기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수없는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단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한 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에 찾아옵니다. 고난당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내 인생 한 번 있는 이 인생, 한번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다윗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문제가 75세의 늙은이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말씀에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한 겁니다. 자, 다윗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깊은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는 내가 말씀을 알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결단했을 겁니다. 이제 안정되고 편안한 길이 아닌,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결단,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고난이, 그 가난한 마음이 결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뭔가 포기할 수 없는, 돈을 포기할 수 없고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쾌락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하려고 수없이 결단을 해봤지만 포기가 되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암 말기입니다. 그럼 모든 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든 짧든 내 인생을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런 고난이 그의 마음을 낮추었고, 그 낮추어진 마음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 마음은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당한 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느끼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고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못한다면, 고난이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고쳐놓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내 마음을 너무나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로 안정되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싶죠? 나가지지 않습니다. 왜? 내 죄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면 내 죄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이 정도면 두들겨 맞지는 않겠지.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내 죄악된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모든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나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데 발목을 잡았던 잘못된 습관도, 내 잘못된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우리 민족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비참하고 처량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마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이전에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목숨만 붙어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마음,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이 폐 절제를 받은 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저 앞에 보이는 운동장을 한 바퀴만 걸을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저는 그 소원이 사치스러운 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소원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저기 운동장 한 바퀴만 걸을 수 있다면, 그러고 죽을 수 있다면 내게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소원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적은 것에도 만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들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이 고난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오기보다 자꾸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몇 명 확진됐다라는 말에 예배 인원의 수가 달라지는, 예배에 몇 명 확진됐다라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어 터져야 될 예배당은 비워지거든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10,00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은 메어 터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졌던 마음이죠. 왜?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이전에 그릇 행하였던 삶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더 주님 멀리, 더 주님 멀리, 더 주님 멀리 떠나게 하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배를 움켜잡고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 민족이 너무 좋아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람이로다. 그래서 못 먹은 배를 움켜잡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굴 초청하지 않아도 부흥회를 하면 예배당이 메워 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의무방어전 하는 게 아니라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면 또 그것에 메어 터지도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 민족의 속성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졌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열망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900회의 침략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비추어 보면 7년에 한 번씩 꼴로 전쟁을 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침략을 받은, 고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함들을 깨닫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좀 편안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가도 고난만 찾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좋아했던 5대 찬양 자체가 전부 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런 찬양 뿐만 아니라, 찬양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말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나간다는, 그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던 민족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이 민족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을 이기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고난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강훈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전쟁의 위협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했어. 그들은 더 이상 절제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절제보다는 죽음과 자살을 택하는 세대. 이런 세대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했던 이전 세대들이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후후후 키워놓은 결과가 괴물 세대를 만들어 놓았죠. 저는 제 자녀에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고난이 올 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참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았지만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은 겸손해졌고,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포기할 그런 영적인 근력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멀어지는 민족, 선교가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는, 도리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들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이웃을 위한 책임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주죠.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쓴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의 길을 쓴 사람이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철로 역정의 문체는 대문호의 문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글을, 이게 존 버년이 쓴 게 맞느냐? 이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쓴 글이 맞느냐? 그것이 맞다면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그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땜쟁이였고 그도 그의 직업이 땜쟁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솥이나 이런 것을 땜질해서 입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때 영국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끌려가서 2년 반을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수없는 고난을 통해서 12살 때 배를 타다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보고 처음 이런 것을 두고 감사라고 하는구나, 감사하는 것을 배웠고, 또 14살 때 뱀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놀랍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고, 1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고열로 밤에 보초를 서는데 고열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가 나랑 번을 바꾸자고. 근데 그때 사고가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 대신 보초를 서던 그 사람이 죽고 자기가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누가 누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 법에 평신도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관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기 딴에는 신앙의 고백인데 주접을 떠는 이야기를 했다가 법관이 화가 나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종신형.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전도했다는, 그 당시에도 전도했다라고 하는 일에 보통은 6개월 1년형이었는데 1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12년을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러면서 바로 그 12년이 찰로 역정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 성도에 가는 길, 찰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결단,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있느냐?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이 민족이 이 코로나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냥 이래서 선교가 안 됩니다. 헌금이 안 나와서 선교가 안 됩니다. 이래서 다음 세대 예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배고파도 선교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낮고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